은혜 받으실 말씀 대합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에덴과 에덴 동산의 차이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 속에 박혀진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축소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꼭 지구로만 한정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또 에덴 동산 하니까, 우리는 동산하면 조그맣게 이게, 조그만 범위로 보잖아요. 동산. 오늘 동산에 가서 놀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왜 지구라고 보는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아담하고도 번성하고 여하튼 지배가 다스리고, 그리고 사망이 없는 생명이니까 그리고 공해도 없고 죽지, 그러니까 병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낳겠어요. 낳고 하면 금방 퍼질 건데, 지구 이거 채우는 거 금방이에요. 한 1000년만 한다 해봐요. 꽉 차버리죠. 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구 꽉 차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 묶어버리니까 성경이 풀리질 않죠. 그리고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딨냐고 찾는다고 하고, 저번에 했던 신문에는 아프리카에서 찾았던 그런 신문이 나온 거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서울과 서울 대공원을 비유들어 보겠습니다. 서울과 서울 대공원은 엄연히 다르지요. 서울 대공원은 공원들 중 하나로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입니다. 서울과 서울 대공원은 면적이 다르고 용도도 다르지요. 이처럼 에덴과 에덴 동산도 확연히 다릅니다.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의 에덴 안에 있는 특별한 공간이지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그 이후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계속 낳고 번성해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낳고 살아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1하늘, 우리가 보는 우리 제1하늘 넓이를 전에 말씀드렸죠.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은하계만 해도 얼마 많고 우주 공간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제2하늘은 더 넓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둠의 공간, 원수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공간, 또 빛의 공간이 나누어서 예를 들어 절반만 잡는 거예요. 제2하늘의 절반만 차지한다고 해봐요. 그래도 얼마나 넓어요. 끝도 없죠. 둘째 하늘의 에덴 안에는 에덴 동산 외에도 특별한 공간이 더 있지요. 예를 들어 장차 성도들이 주님과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간도 에덴 동산이 아닌 에덴에 있습니다.
이게 창세를 구원받는 영혼들이 이제 7년 혼인잔치 할 텐데 거기도 엄청 넓어야 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닌 에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의 환경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밤이 없었다 했고 기온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안다 했지요. 개인적으로나 가족 단위의 집이 없고 아름다운 장막에서 쉰다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발가벗은 채 생활해도 악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머리끝들만 이제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보니까 꼭 제복 같아요. 그런 옷들을 입었어요. 이 땅에서처럼 뭐 화려하게 그런 입을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는 희노애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옷이 제복 같은 옷으로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는 이제 그런 표시가 되죠. 그러면 천국도 악이 전혀 없는 곳인데 왜 천국에서는 옷을 입을까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지 않는다 해서 죄를 지을 리는 없지만 이 땅에서 옷을 입고 지냈던 사람들이므로 천국에서도 옷을 입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옷을 벗었다 해서 천국에 부끄럽고 그런 건 없어요. 악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없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옷을 입고 경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옷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옷이 그 사람의 상급과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영광에 따라 옷이 다르고 또 얼마나 상급에 따라서 옷과 빛과 모든 문양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간혹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은 매우 넓고 인구도 무척 많기에 나름대로 조직이 있고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질서. 영의 질서가 있고 육의 질서가 있어요. 이걸 어겨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도 이 영의 질서가 깨지면 안 되죠. 사단의 세계도 질서가 엄연히 있어서 그 질서가 무너지면 사단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서열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선배라고 해서, 아니 또는 무시하고, 내 위치가 이렇다고 무시하고, 그 영의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육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있고 엄마, 아빠, 뭐 형제, 형, 뭐 동생 다 질서가 있어요.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또 뭐 직분상 질서가 있고 그래서 영의 질서, 육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어기는 거를 어기는 게 다 죄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 같아요. 천사들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뭐 천사장일 때도 천사에도 계열이 있고 다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또 섬기는 천사도 다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 섬기는 천사가 한 명씩 다 이 땅에도 있는데 그 천사도 전부 서열이 달라요. 왜? 누가 더 영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 섬기는 천사가 급이 높은 거예요. 더 영으로 들어갔냐? 그 섬기는 천사가 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또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뭐 장로고 이럴지 몰라도 천사들이 섬기는 거는 서열이 달라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그 어린아이가 더 영적으로 높으면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천사가 더 높은 거예요. 장로님 섬기는 천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느냐, 영적으로 누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그만큼 권세 있는 천사가 이제 함께하고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매우 넓고 인구도 무척 많게 나름대로 조직이 있고 질서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정한 단위로 그룹이 나뉘고 각 그룹마다 머리가 있지요.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이게 에덴 동산은 싸움이 없고 혈기 이런 게 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질서에 따라 바로 순종하고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없다면 희노애락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뭐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뭐 사랑한다 이런 거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뭐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짐승의 왕 사자하면 그들이 무슨 이렇게 막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사랑스럽다. 어느 새끼가 더 사랑스럽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도록 옷을 입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옷은 머리된 사람이라는 지위를 나타내는 구별 수단일 뿐이지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자연 환경은 지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온갖 꽃과 나무들이 있고 각종 동물이 있지요. 새, 짐승, 곤충, 물고기를 비롯한 각종 동물들이 있습니다. 6일 창조 동안 지구에 창조된 동식물들이 에덴 동산에도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라 해도 지구에 있는 것과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의 빛깔은 매우 다릅니다. 비둘기를 예로 들면 지구에도 에덴 동산에도 흰 비둘기가 있지요. 그런데 같은 흰색이라 해도 그 빛깔이 확연히 다릅니다. 에덴 동산의 흰 비둘기는 눈부시게 밝고 맑은 흰빛이지요. 지구에 있는 흰 비둘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빛깔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한 꽃을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 카메라와 HD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시다. 이때 어떤 카메라로 촬영한 꽃이 더 예뻐 보일까요? 화면에 HD 고화질 카메라.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한 꽃이지요. 이처럼 에덴 동산 동식물들의 빛깔이 지구의 것들보다 훨씬 곱고 아름답습니다. 에덴 동산은 악이 없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 동산 거는 오염될 일도 없고 창세일에 지금까지 오염되질 않고 변질될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요. 처음 그대로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지구처럼 높은 산은 없습니다. 완만한 언덕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지형의 기복을 만들죠. 여기 이 땅에는 이게 오염됐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이제 불순종하고 쫓겨난 뒤로부터 시작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에 여러분 너무 싫어하는 이런 독충들이 나오고 모기도 나오고 파리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그 뒤로 지구에는 그들이 뿌린 악취가 얼마나 많아요. 변이고 오염돼 가면서 색깔들이 변했고요. 그래서 흰 비둘기지만 비둘기 색깔이 어디 곱나요? 에덴 동산의 비둘기는 너무나 하얗습니다. 에덴 동산 하늘도 마찬가지고요. 오염되지 않은 하늘이니까. 하늘이 오염됐다 그런 게 아니고 이 공기 중 오염돼 가지고 그 오염된 곳을 뚫어봐야 되니까 맑은 하늘이 될 수가 없죠. 서울도 가끔 1년에 몇 번씩은 오염이 덜 된 하늘 때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주 높이 그때 별 본다면 아주 참 밝은 이런 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기 산으로 가서 강원도도 산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하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이라고 해도 에덴 동산 하늘과는 더 다릅니다. 에덴 동산의 하늘은 너무 푸르다고 해야 되나요? 파랗다고 해야 되나요? 하늘이 파란 하늘, 파랗죠? 너무 파란 거예요. 비둘기도 너무 하얗고요. 저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하얀 것도 있나, 하얀색도 있나 할 정도로 비둘기 색깔도 너무 하얗고 에덴 동산의 하늘도 너무 파래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파란 하늘 봐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저희 보여주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에덴 하늘은 저렇게 파랗고 비둘기도 저렇게 하얗고 깨끗하고 다른 것들 보여준 게 다 그래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목사님이 2층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분 또 영안 열어주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봤었죠. 그게 아마 두 번째로 제가 기억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 교육 장소에 어디 나가서 그때 에덴 동산을 열어서 우리 성도님 많이 또 보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한 단물태 가면 자주들 보시죠? 해외에서 오신 분도 그러고. 에덴 하늘문을 열어서 거기 사람들, 나무들, 동물들 늘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에덴 동산 사람들도 이제 가끔 늘 보여주시고 그런데요. 자, 지구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멋진 경치를 만드는데 에덴 동산은 산이 없으니 경치가 밋밋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구름이 멋진 경치를 만들어 줍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시시각각 변하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지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구름을 위에서 내려다 본 적이 있으신지요? 구름이 바다를 이루고 산을 이루며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기도 하지요. 예, 저 구름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멋있는지. 위에서 보면 구름이 바다를 이루고 있죠. 예, 참. 저런 모양들을 에덴 동산에서는 저보다 더 아름다운 모양들을 늘 연출이 되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땅 구름보다 훨씬 빛나고 예쁜 구름들이 멋진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다니면서 멋진 구름은 저기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어디 휴양지 거기 가면서 그 펼쳐진 구름들은 정말 너무 멋있어요. 언제 거기 가서 촬영해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에덴 동산의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동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도 지구처럼 수많은 식물들이 있지요. 그 중에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도 많습니다. 본문 전반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지요. 에덴 동산 사람들은 이러한 과일들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과일나무 중에서 조금 특별한 두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에덴 동산의 중앙인 이곳은 다른 곳보다 지형이 더 높아서 두 나무는 눈에 잘 띕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도 눈에 잘 띄지요. 또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가면 서울 전역이 보입니다. 물론 큰 산에 가려진 뒤편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인천 앞바다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두 나무는 잎사귀가 매우 풍성하며 열매도 많이 맺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은 모두 맛으로나 향으로나
빛깔로나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좋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의 열매는 그 가운데서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두 나무의 열매는 두 손으로 안아야 할 만큼 상당히 큽니다. 이와 비슷한 크기의 이 땅 과일로 메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메론의 크기는 지름이 보통 20에서 25cm라고 하는데 저 메론 나오죠? 저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곧 생명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는 모양이나 빛깔이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선악과는 이 땅의 과일 중에서 복숭아와 비슷한 모양이며 분홍빛입니다. 선악과 또 그리고 생명과일은 사과와 비슷한 모양의 홍조를 띱니다. 생명과일 지금 나오고 있죠. 아주 빨갛지 않으면서 약간의 홍조를 띤 아름다운 빛깔이지요. 지금 선악과 옆에 복숭아가 나오네. 또 생명과일 또 사과. 비교가 잘 되죠. 그런데 생명과일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후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니고 낙원 지금 말씀하죠.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지요. 새 예루살렘에는 12종류가 있고요.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생명과일 열매가 끊임없이 맺힙니다. 이런 여러 생명과일 중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모양과 빛깔이 홍조를 띤 사과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모양과 빛깔이 확연히 다르게 만드셨기에 두 가지가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생명과일인지 어느 것이 선악과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사과하고 아까 복숭아하고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열매 중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두 과일은 모양도 빛깔도 다르기에 선악과가 생명과일인 줄 알고 실수로 먹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삶 속에서 항상 선과 악을 만날 수 있고 영과 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육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선악과일, 생명과일이 분명히 구분되듯이 선과 악 분명히 구분됩니다.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육인지 분명히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악이 선인 줄 알고 악을 택하거나 육이 영인 줄 알고 육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예를 들어 비유대로 우리 죄종들 비유를 들게요. 죄종들이 예를 들어 양떼들을 이제 만남에 있어. 예를 들어 양떼를 죄종이 만난다면 왜 만날까요? 내가 교구장이니까?
내가 뭐 지도교사니까 그래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되 또 교회 법이 절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양떼라도 만나게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신방을 해도 반드시 우리 교구장, 남자 교구장 신방한 다음에 여 교구장, 여 권사님들 여자 2명 이상 대동하게 돼 있습니다. 또 나이도 더 좀 많으신 분들에서 대동하고 신방하게 돼 있어요. 혼자는 절대 여자 가정에 신방 못 가게 돼 있어요. 집사든 누구 가정이라도. 더군다나 성교회는 더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혼자 여자 신방 갔다면 그건 분명히 음욕을 가지고 미혹하기 위한 나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 일체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떼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어찌하든 믿음 심어주고 영혼이 잘 되게 해주고 죄 버리게 해주고 기도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천국 좋은 천국 새 삶에 인도하기 위한 그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신방을 해도 그렇고 그런 목적으로 신방하고 그런 목적으로 상담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남이 있어도. 그런데 그와 반대된 만남, 양떼를 만나서 뭐 극장에 가자 하고 놀러 간다든가 우리 놀러 가자 한다든가 또 명절이니까 뭐 추석이니까 생일이니까 해서 놀러 다닌다든가 이거는 그 양떼를 육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반대인 사망으로 육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영의 질서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으로 빠지게 하는 거. 놀이와 재미와 극장과 뭐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과예요. 놀아도 영적으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아도 노는 게 뭐 늘 노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크하고 교육받고 시크하고 아버지도 하루씩 쉬는 날 주지 않아요? 체육대회도 뭐 주 안에 놀아도 다 영적으로 노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오늘 쉬니까 교육 3일 올라와서 받았으니까 목요일날 하루 쉬니까 우리 여기 극장에나 가자고 세상 극장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그러면 올라와서 교육받은 게 다 무효지요. 은혜 받고 은혜 다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육의 신방, 육의 만남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만났으면 그 영혼을 잘되게 해줘야 되고 믿음도 심어주고 생명도 심어주고 천국 새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렇게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만남이 돼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구제라도 도와줘도 그가 힘을 받아 하나님이 잘하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구제도 하고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선한 편에만 서시고 오직 영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영을 취할 때마다 기뻐하시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상의 과일들은 그 향취와 맛이 신선하면서도 그윽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 하지요. 그럼 녹는 듯 하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서 과일 먹는다면 입안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남지 않아요. 그냥 살살 녹아버려요. 그런 과일도 있는데, 그런 과자도 있잖아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게 뭐라고 그럴까? 이름이 안 나네. 여하튼 그런 과자 있죠? 직사각형으로 된 있잖아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천상의 과일은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서 그 향취와 맛이 너무 극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상에. 냄새도 필요 없고 향취와 아름다운 냄새만 나죠. 참,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도 설명해 주실 때 그 생명과일을 저에게 먹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먹여주셨다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을 때 그 생명과일을 먹는 느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맛이 지금도 기억해요. 세월이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맛의 향취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그 향취와 맛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서 야 막상 따서 먹는 다음에 얼마나 맛있을까. 그 느낌만 주셨는데도 그런데 제가 천국의 느낌을 두 가지를 받았다고 저는 설명했죠. 그 과일 맛 느낌과 또 꽃향기 느낌을 맡게 했습니다. 그 꽃 산책길을 걷는데 그 꽃이 그냥 활짝 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오면 환영을 하거든요. 쫙 펴고 쫙 펼 때 쫙 펴가지고 오므리면서 그 꽃의 향취가 꽃마다 향이 다른데 향취가 찾아오는 그 주인을 향해 꽃으로 보면 주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향에 쫙 풍겨주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꽃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향취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천국에 대한 이 두 가지 맛과 꽃 향기를 맞으면서 제가 계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향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느낌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이 땅 어떤 과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과 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천국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천국 과일의 맛을 느끼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그 과일 맛과 향에 휩싸여서 온몸이 생기로 충만해졌지요. 성도님들도 장차 천국에 가시면 이 생명 과일을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 과일은 에덴 동산의 것보다 맛과 향이 훨씬 진합니다. 에덴 동산과는 비교가 안 되고요. 또 천국에서 낙원과 새삼의 과일 맛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에덴 동산과 낙원과의 과일 맛 비교가 안 됩니다. 어디께 좋을까요? 낙원께 훨씬 맛이 좋죠. 에덴 동산보다 맛보다. 근데 에덴 동산과 또 새 예루살렘의 과일과는 맛이 또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사과하면 어느 지방산 사과는 너무 참 달고 맛있고 어디 거는 그냥 뚝뚝하고 맛도 없고 뭐 배도 모르고 감도 모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에 저번에 50팀 다녀와서 당회장님 일본의 과일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당회장님 사다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못했다고.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감이 또 그렇게 답니다. 감이. 다른 거는 단 거 뭐 우리 한국보다 더 달다는 거 못 느끼겠는데 감만은 아주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제 감은 참 많이 먹는데. 네, 물론 천국에서도 낙원보다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과일이 훨씬 더 맛있고요. 더구나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과일만도 그 종류가 12가지나 있다 했지요. 그러므로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맛과 향을 직접 확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네 강의 이름과 강이 흐르는 지역이 나오지요. 이 네 강의 발원지는 에덴이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지요.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에덴 동산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 발원지에 있는 물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6일 창조 역사 중 둘째 날 지구를 덮고 있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지요. 물은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궁창 아래물은 창조 셋째 날에 지구의 바다를 이룹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둘째 하늘로 옮겨졌다 했지요. 바로 이때 둘째 하늘로 옮겨진 물이 에덴의 강을 이루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에덴 동산을 두루 돌아 흐릅니다. 천국 생명수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 천국을 두루 돌듯이 에덴 동산에도 두루 돌며 흐르는 강이 생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자연 환경은 지구와 매우 비슷하여 물이 꼭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동식물은 이 물로 인해 충만함을 입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존재이긴 하지만 흙으로 지어진 몸을 가졌지요. 몸에는 피가 순환합니다. 이것은 그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도 물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을 둘째 하늘로 옮기셨고 에덴의 강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후반절에 보면 강이 또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했지요. 여기서 거기는 에덴의 강 발원지입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물의 근원지이지요. 이 둘째 하늘로 옮겨진 궁창 위의 물은 에덴 동산 강의 근원지도 되며 네 강의 근원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이제 물을 하면은 그 양이 말이에요. 이 지구는 뭐 페인이 바다를 덮는 것이지만 그 당시 물은 지구 온통 다 물로 덮였으니까 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것이 다 궁창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네 강은 에덴 동산이 아닌 지구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옮겨졌던 물이 다시 지구의 네 곳으로 쏟아져서 큰 강을 만들었지요. 6일 창조 역사 중 넷째 날 이후 지구에 기상현상이 나타났고 육지에 비가 내렸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구에 바닷물만 있었고 육지에는 물이 없었지요. 비가 내린 후에야 육지에도 물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많은 물이 흐르는 강은 아직 생기지는 않았다 했지요. 일반적으로 계곡에 가느다란 물줄기들이 여러 개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또 여러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의 발상에 영향을 준 큰 네 강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 있는 물을 지구의 네 곳에 쏟아 부으심으로 만드셨지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보면 마치 하늘에서 물을 들이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네 강을 만드실 때 둘째 하늘의 창을 열어 에덴의 강의 근원된 물이 네 지역으로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창이 열려 물이 지금 지구로 쏟아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창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노아 때도, 노아 홍수 때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창이 열려서 쏟아져서 지구를 덮어버리잖아요. 지구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이 내려왔으면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릴까요? 높은 산까지 다. 물로 창일하게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또 땅 밑에서 솟구쳐 오르고. 이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노아 홍수 때에도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둘째 하늘의 물이 지구에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지구의 저녁에 하늘이 열려 40일간 비가 내렸지요. 사람들이 좀 이런 거를 명심해서 성경 읽는다고 하면 야,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에덴이고 원수막이 사는 그런 공중 권세 잡고 사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만나가 내려오고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좀 기도하면은 영감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제2 하늘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창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뭐 이렇게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육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승천에 올라가시다가 구름 오는 늘 구름 났다고 사는 그 위치죠. 거기서 뿅 하고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냥 구름 없이 쫙 올라가는 거 보여주시지 왜 거기까지입니까? 거기에서 구름 속으로 주님이 사라지십니까? 바로 거기가 제2하늘, 물론 이제 여기는 제3, 4하늘에 올라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로 사라지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보지 않게 덮어버려. 아니면은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저거 올라가는데 거기서 뿅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구름으로 딱 가리시고 구름 속으로 해서 그 공간을 타고 아버지 이제 하늘로 가시는 거죠. 만나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해서 만나 내려오는데 만약에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제대로 해봐요. 그럼 주님 계속 올라가고 계세요. 나중에 공기 없는 층을 가야 돼요. 나중에 추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해외 다닐 때 비행기 타면 바깥 온도가 마이너스 70도인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추워서 얼어버릴 텐데 온몸이 공기 호흡할 수도 없고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디로? 계속 올라가요. 왜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나 몰라요. 그런 것이 생각이 미친다면 거기까지만 한정 지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오르시고 구름으로 덮으시고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나 보다. 거기서 사라지시는 또 이게 이제 노아우스 때 물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그 많은 물이 쏟아 지구를 덮고 또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이제 만나를 통해 그렇게 먹고 살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있나 보다. 이것쯤은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를 건넌다. 그러면 어떻게 물이 갈라진 사이를 건널 수 있을까? 지금 물은 갈라져 있으면 지금 그 이제 강렬한 동풍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는 건데 바람이 안 불면 물이 또 합쳐버리잖아요. 그럼 계속 불고 있는데 그 강한 바람을 뚫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짐승 마차 모든 것이 지나갈 수 있었을까?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없이 성경 읽고 그냥 다 인간을 동원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런 거 하나를 풀어주니. 40일간 비가 내렸죠. 그 결과, 구름 또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보여줘. 그 결과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지구에 굳이 4개의 강을 친히 만드셨을까요? 이는 4라는 숫자가 지닌 영적인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4는 먼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횟수가 약 400년이고 출애굽 후 광야 생활한 횟수는 40년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는 사람의 수이자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땅의 온 지면을 나타낼 때 동서남북으로 사방을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 강을 3개만 만드실 수 있고 7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가 땅의 수요 사람의 수이기에 4개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인간 경작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이 4강을 중심으로 번성하지요. 이 4강 유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와도 겹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우리 역사상에도 인류 역사에
참 세계 그 문명의 발상지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사람이 마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꼭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필수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 주변에 모여들었고 촌이 형성됐으며 점점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처럼 강은 인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 넷을 친히 만드심으로 인간 경작을 위한 조건이 이제 모두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형이 변하면서 강의 위치도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수백 년, 수천 년,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강의 위치도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국에 가면 이제 중국에 가면 그 무슨 강? 황하강? 그 황하도 그 중국 워낙 넓은데 이렇게 그 강 길이도 아주 굉장히 또 강도 크고 폭도 이 황하강 하류들이 지형이 늘 바뀌는 거예요. 어느 때는 동네가 있다가 어느 때는 동네가 사라져요. 지형이 물줄기가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형도 이제 많은 세월을 통해 늘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바뀌었겠습니까? 현존하는 강의 이름과 같다 하여 강의 위치와 모습도 지금과 같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여 현재 지구에서 그 강을 찾고자 한다면 자칫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강을 만드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지구 나이가 예를 들어 45년, 45억 년, 50억 년 한다면 그와 비교가 안 돼요. 아버지 지구가 물로 덮으신 이 세월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신 후 지구에 이 네 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손을 낳으며 셀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지냈지요. 따라서 이 네 강의 역사도 무척 오래됐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네 강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에스토니아 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선교보고를 할지 아니면 창세기 강의를 할지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전할 말씀은 이 네 강의 이거는 좀 어려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덴 동산의 환경과 동산 중앙의 두 과일 그리고 에덴에서 발원한 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에덴 동산을 두루 적시고 흐르며 그곳의 동식물들에게 생명과 충만함을 줍니다. 또한 에덴의 강 발원지의 물은 지구의 네 곳에도 쏟아져서 큰 강을 만들었다 했지요. 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 유역에 모여들었고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 필수적인 물을 얻을 수 있는 강을 친히 지구의 네 곳에 만들어 주셨지요. 사람은 육으로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영으로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시편 1편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거듭의 2010년 이제 육적으로도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과실이 맺혔으며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요, 범사에 얼마나 형통한 복을 받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분들은 분명 많은 열매를 맺으며 범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후로 더 많은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페루의 이재호 목사 10월 24일 미국 워싱턴 만민교회 창립 6주년 기념예배며 손수건 집회 인도 잘하도록, 로베르트 아마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캐나다의 전태무 목사 10월 31일 밴쿠버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고, 콩고의 이호수 목사 콩고 WCDN 세미나가 충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케냐의 비말샤 폐와 콩팥 기능 약화, 성령의 비롯해 강건함이 보라 빛의 멸, 의식도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미국의 비탈리 비시버그 목사 10월 31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잘 인도하도록, 손수건 기도 통해 뉴욕에 유행 중인 독감 및 합병증이 성도들에게서 물러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콜롬비아의 마리아 결핵 피부 질환 성령의 비롯해 받고 깨끗함 에델마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알드린 뇌성마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페르난도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칠레 막시 밀리아노 발달 장애 물러가라. 아버지 온전케 축복해 주시고, 전도에 정부의 모든 핍박이 물러가도록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한진천 심장 비대 콩팥 질환 성령의 비롯해 받고 깨끗함을 평만민교회 정부의 허가 받고 성전 건축 이루며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죄담을 헐도록 축복해 주시고, 린메 이펑 10일 금식기도 잘하도록, 남편 누성치 취업하고 빌려줄 돈 받도록, 순아이홍 남편이 죄를 용서받고 핍박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얻으라. 각색 질병 근화 물러가라 깨끗함. 아버지 하나님, 정령이 사망이는 죄 짓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이제 70% 됐다 했습니다. 나머지 30%에서 아버지 더 많이 아버지 정하신 구원의 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드러내신다 했습니다. 빨리 드러내서 회개해서 아버지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비된 것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이 입어라.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